그러면 그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불교 강의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매주 기독교 강좌를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 제 논문의 이제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 한번 보고 또 이제 우리 원리하고 요약해서 비교하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마지막 우리 눈에 마음에 이 불교와 우리 원리의 그 구조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더욱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 불교를 향하여 불교의 그 성도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도록 그렇게 유발되기를, 그걸 발심이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발심만 해도 부처님이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유종의 미로 끝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단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연합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동일 원리로서 불교 공사성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불교에 대한 공부를 정식으로 배우려면 불교 학교에 가서 그 원리, 기초부터 그 하나하나의 단어라든지 그 의의가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이러한 기초를 다져서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를 하려 하면 최소한 10년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10년을 공부하지 않고는 불교를 이해할 수도 없고 불교를 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스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10년이나 이렇게 투자를 해서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원리적으로 원리를 알면서 그 불교의 깊은 한 사상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닮은 유사점을 이렇게 소개해 주면 자기 전체적인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흐름의 내용이 이렇더라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불교의 스님들,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또 신도들에게도 불교의 그 가르침을 우리 원리에 이러이러한 가르침하고 정말 닮은 점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대화의 문을 열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별히 요즘 그 문광 스님은 참 불교와 기독교의 그 관계를, 소통을 열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화경하고 화엄경이라는 법화경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그 흐름이 불교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때가 불교 종교적인 소통의 때가 물이 익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가서도 제가 그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 통일 원리의 흐름하고 닮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기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연합의 통일 원리적 섭리사관으로 보아도 2500년의 역사를 거쳐온 불교 사상의 기저에 절대적 공의 진의, 공사상의 그 참된 뜻이 그게 함유되어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진여라고 하는 것은 참 절대자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참 진짜 같을 여자거든요. 그러니 참과 같다 말하면 참이다 이 말이죠. 변함없이 세워서 인간의 지성을 자극하며 참된 진의를 나타내려고 몸부림쳐온 흐름을 느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인다. 참된 가르침 속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마루되는 가르침, 종교가 가장 그 참 높은
가르침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종교라 하는 뜻이 그렇죠. 종교,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것을 불교 12연기설을 통하여 나타난 무자성이나 중도나 공사상의 가르침이 동의어 끝이 뜻이 같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다. 동의어라는 표현으로 연결하며 이상세계를 다시 찾아 세우려는 하늘의 섭리가 악마 사탄을 속이면서 나타내고 싶으셨던 속뜻은 또 속뜻 하나님의 속뜻을 고스란히 담아내신 하늘 부모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느끼게 된 것이 불교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가정연합의 원리가 철저한 논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발견했던 연구자는 저는 그 논리적 구조를 불교에서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하늘 부모님의 대자대비하신 이 대자대비라고 하는 표현은 불교식 표현이죠. 그 하나님의 자애로울 자자거든요. 그 다음에 대비 하나님의 그 크신 정말 크신 그 사랑의 마음이 대자대비하신 심정적 참사랑의 뿌리가 지구성 온 인류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여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크신 자애로우심을 알게 한다. 통일 원리는 크게 창조, 타락, 복귀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은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며 완성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 만물을 다스리는 자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창조적 가치를 상실하고 지옥으로 떨어졌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참 부모로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하셨다. 그리하여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시는 섭리를 하신다는 구조이다. 이것이 불교 공사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불교 공사상의 연구 과정이 12연기설에서 출발이 아니고 무자성에서 출발이 된다. 여기에 절대자와 자성과 무자성이 창조 원리의 창조주 하나님, 성장기간에서 인간의 타락, 지옥으로 떨어짐의 흐름이 같이 흐른다. 다음에 12연기설과 타락론, 중도설과 복귀원리, 공사상과 기독론으로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논리적 흐름을 보게 됐다. 첫째, 무자성과 창조원리에 관한 내용, 처음에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죠. 처음 시도된 무자성과 창조원리적 고찰을 통하여 불교 가르침 속에서 원인자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내어 이름을 지은 것은 새로운 발견이며 더 깊이 연구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진리는 지극히 작은 한 사건으로 그 큰 진리의 모습이 드러난다. 아이작 뉴턴이 골똘히 생각하는 중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연구자의 마음속에서 무위법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이죠. 무위법에 대한 이미지는 연기의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 무제약적,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초월적 존재, 생멸하지도 않고 나고 멸하지도 않고 물리적, 정신적 경험의 제약을 초월한 무제약적 존재, 완벽한 무를 의미하고 유한의 세계에서 자기 동일성이라는 개념은 나타낼 수 있으나 인간의 인식 주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거는 참 철학적인 수로로 소개하죠. 무형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 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추상하게 되었다. 이것이 무위법과 자성에서 절대자를 규명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비판을 거쳐 가야 온전한 그 얼굴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온전한 그 얼굴을 나타낸다는 말은 그 진리가 이제 더 자세하게 밝혀질 것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연구자는 자성을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영성으로 영인체를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헤어졌기 때문에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성장, 완성해야 하는 영인체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죽게 된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중생은 모두 무자성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 원리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가치를 동의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앞에서 보게 되었다. 예, 우리 이제 통일 원리에서 그 타락이라는 것하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치가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인간으로 떨어졌다 하는 표현, 불교식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비판을 거쳐 가야 온전한 그 얼굴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자성이라는 영혼이 변치 않는 어떤 절대적인 성품, 그걸 이제 불교식으로 자성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 영인체의 하나님이나 존재라든지 절대적으로 영인체 완성하면 그 완성한 그 모습은 하나의 그 영원한 성품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그런 성품, 그런 내용을 표현한 불교적 용이 이제 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지난번에 제가 소개할 때 인간의 영인체나 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영성으로 영인체를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헤어졌기 때문에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성장, 완성해야 하는 영인체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죽게 된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중생은 모든 사람들, 인류는 모두 무자성,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영인체가 완성하지 못하고 무영인체와 같은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통일 원리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가치를 동의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앞에서 보게 되었다. 타락 사건으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라는 이론이 이거는 이제 그 불교의 연기 이론이죠. 통일 원리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인간 조상은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은 것이다. 원죄를 해결함으로 참 사람이 되었다. 불교의 말씀과 동의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볼 때 불교가 기독교의 릴리존, 종교라는 의미와 불교의 종교라는 의미의 다름이라는 김동욱의 견해와 다른 기독교의 재결합 이론을 불교도 밟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다. 이 김동욱 씨는 이 불교에서는 종교적인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떨어졌던 것을 다시 앞에 LE 붙은 다시라고 하는 뜻이 다시 이 관계를 성립시킨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적인 그런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는 떨어지고 붙고 하는 그거 없다. 이제 그러니 불교에서의 종교를 하는 거, 기독교에서의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가정연합의 동일 원리적 표현이다. 불교는 무명행으로 말미암아 자성이 없으므로 무자성이고 무아라고 표현하고 있다. 무자성은 자신의 본질적인 성품, 불변의 성품, 절대적인 성품, 그러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왜? 인간은 연생법이란 불교의 연생법, 12연기법, 연기법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법, 사물은 그게 이제 무자성이다. 그런 뜻이죠. 연기법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인간 이런 뜻이죠. 연구자는 릴리전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불교를 공사상의 가르침 속에서 재결합의 의미를 발견하여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불교 공사상의 기독교적 시각의 재조명이 불교의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게 되었다고 보게 된다. 이러한 발견과 해설은 지금까지 많은 불교학자의 심오한 사상의 연구가 많은 부분이 기록하지 않았다. 무기나 침묵,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준 가르침의 한계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연구자는 생각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불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탄을 속이는 방편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기독교가 사명을 못하면은 그 기독교에 가르치는 모든 핵심 사상을 불교 사상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기독교가 실패하고 뜻을 연결시켜 못 이룬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2차 섭리로 불교를 중심 삼고 똑같은 섭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눈을 돌리기 위하여 불교는 신을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신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라고 표현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글 속에는, 이 논문 속에는 12연기설도 무자성도 중도도 공사상이 통일 원리에 의하여 고찰이 되기 전에는 아무도 불교 사상 속에서 신에 대한 존재를 주장하거나 신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이면 하나님이 사탄을 속여온 것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불교는 사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격은 받지 않았다. 사탄은 기독교만 없애서 하나님의 것이 안 이루어지게, 못 이루어지게 하려고 승리를 했지만 불교의 그 가르침 속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 기독교가 못하면 대신 불교가 그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러한지는 이 논문이 그것을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교의 무위법, 고정불변의 자성, 변화, 생성의 무자성, 이러한 주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교의 신자들, 불자의 현실적 삶에서 무자성의 삶으로 자신과 현실의 모든 것,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탈하려는 삶으로 일체 법을 부정하며 참사랑의 가치, 자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행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연합의 축복 가정들은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을 통하여 참사람의 삶의 표상으로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을 세우고 참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삶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공통부모가 조성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12연기설은 연생법이라는 심오한 말로 무명행이라고 하는 말이 몰라, 무명이라고 하는 몰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모르는 사건으로 인생의 삶이 고통스러운 지옥의 삶이 되었다고 확실한 인과관계의 12지 연기로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 이상의 인과관계가 없다. 유일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어떤 다른 말로 해석되거나 설명이
된 적이 없었다. 2500년이 흐른 오늘 비로소 이 12영기설은 통일 원리에 의하여 신의 뜻을 거역한 인간 조상의 불륜의 사건이었다는 통일 원리를 통한 고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헤어짐이 보인 것이라고 하는 이해를 내놓았다. 불교에서는 무명이 왜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지를 이해 설명할 수 없으니 몰라 이거로 끝이 났는데, 통일 원리와 연결시켜서 볼 때 그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신과 인간의 결별이, 그것이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고통이 어떻게 유전되면 어떻게 누구도 없앨 수 없는 것이 되었는가. 이 문제는 인류의 첫 조상이 거짓 사랑으로 혈통적 관계를 일으켰기 때문에 인류의 고통스러움이 발생하였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참 부모가 하늘로부터 다시 와서 하늘로부터 다시 온다는 말은 이 세상에 그런 죄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고귀한 하늘, 죄가 없는 것으로부터, 하늘로부터로 태어납니다. 기독교식 표현이 다시 와서 인류를 다시 낳아주어야만 비로소 완전히 고통스러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해방의 의미는 다시 하나님을 참부모로 상봉하는 것이다. 그런 헤어짐의 실마리를 불교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12영기설이기 때문에 불자들의 삶은 무명, 행위, 식작용의 인도를 따라 가래를 유도하여 취함으로 유가 생하는 이치를 부정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가정연합의 축복 가정들은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하여 지옥으로 떨어져 무원리권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자신의 가치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탈하기 위하여 철두철미 불륜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순결을 지켜라, 이렇게 참사랑을 가꾸는 생활을 강조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러므로 타락론과 12영기는 서로 무명행으로 말미암은 가래는 취라고 하는 욕망을 극복하기 위한 불자들의 수행적 삶과 가정연합의 참사랑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통부모가 조성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중도사상은, 불교 중도사상은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처하여진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양극단을 취하지 않고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 그리고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이렇게 유전문을 설하고 고를 멸하기 위하여 무명을 멸하니 행이 멸하고 행을 멸하니 식이 멸하고, 이렇게 환면문을 설하면 인간의 우비곤에 고통스러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일 원리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면 타락한 인간은 중간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선과 악의 중간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은 선과 악으로 분립하는 입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탕감 조건이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악은 하나님이 상대할 수 없는 원리적 사정이 있음을 보여주고,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가인은 어떠한 탕감 조건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통일 원리에서 말하는 실체 헌재라고 하는 가인이 세우는 탕감 조건이었다. 이것을 바로 세우면 가인은 선의 입장을 복귀하여 가인, 아벨이 모두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즉 타락한 아담에게 악의 요소가 분별되어 선한 부모로 복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터전 위에 인류의 참부모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는 불교의 그 의미는 바로 가정연합의 실제 헌재를 성공한 자리, 즉 인류가 참부모가 메시아로 오실 수 있는 자리, 중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뜻의 불교식 표현임을 이해할 수 있다. 중도 사상에 의하여 불자들의 삶은 현실은 환영이 허상이며 공한 것이므로
현실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없는 것이다. 꿈이다, 허상이다, 이런 거. 흑개벽 같은 것이다, 이런 거죠.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중도 원리인 양극단을 취하지 않고 두 입장을 절충포괄 통일하는 제3의 원리를 통하여 초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다. 이것은 참된 사람을 찾으려는 실천 수행의 진수이다. 그리고 가정연합의 복귀 원리의 내용도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이상을 잃어버렸고 그 인간은 무원리권의 무가치한 존재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섭리를 하심으로 가정연합의 축복 가정들은 선을 사랑하고 중보자로 세우고 순종 굴복하며 선의 지도자를 통하여 의로운 말씀을 받아 참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함께 평화의 근본을 다지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불교와 가정연합의 가르침은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음미해 볼 새로운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귀의 원리와 중도는 참사랑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참사람으로 변화하는 삶에 대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조성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 공사성은 3장에서 소개한 것을 보면 공은 원래 순야라고 하는 빨리어로서 중성명사의 의미는 공허, 부족 등의 뜻으로 베다 문헌에서부터 사용되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순야라는 형용사가 발생되어 공허한, 텅 빈, 부족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공사성의 핵심어가 12연기법, 무자성, 중도, 공이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그 의미가 드러나고 있었다. 이게 거꾸로 공이 중은 이렇게도 안 되고 이게 12연기 때문에 무자성, 무자성이 때문에 중도, 중도이기 때문에 공 이렇게 연결이 된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그리고 그 뜻은 그 연생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여기 공통적으로 타락의 결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로 공동의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그 의미가 드러나고 있었다. 12연기 때문에 무자성이 되었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중도였으며 중도에서 재해석되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출되었다. 그렇다면 12연기설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 삶에서 거슬러 역행하는 삶이 무명행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무명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상적인 삶에서 역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불교 학자들의 논문에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행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다고 추론하게 된다. 무자성의 상태에서 중도사상으로 중의 입장을 극복하고 중도로 그 가치가 창조본이래 인간의 가치가 회복되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결국 공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의 실체임을 제시했다. 덧붙여 그 해석의 의미는 그 실체는 바로 참사랑으로 인한 신인의 일체, 자성고, 천지인 참부모, 공성고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을 통일원리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상징적으로 표현되던 자성공의 실상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으로 실체화되었습니다. 공성공은 공의 성품까지도 공하다고 표현한 내용인데 공의 그 내면에 있는 공성을 의미한다고 보아 공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으로 해석됐기 때문에 그 공의 공은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 속의 공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 속에 계시는 무형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공성공임을 이해할 수 있다. 공성공의 실체는 본체이신 하늘 부모님이신 것임을 통일원리로 이해한다. 그 존재의 실상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절대성, 유일성, 불변성, 영원성의 하늘 부모님의 내적 성품과
창조성, 주체성, 관계성, 통일성의 외적 성품의 실체를 천지인 참부모를 통하여 그 존재의 양상이 정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교 공사상의 핵심 개념은 모든 법이 공이면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인가? 참된 인간의 본 모습을 찾아 들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불자들의 삶은, 공의 삶은 무상, 즉 참된 사람의 도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 삶에서 자성을 회복하는 삶으로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그리고 가정연합의 축복 가정들은 제2의 하나님, 제2의 예수님, 제2의 참부모가 되자 이렇게 참 사람의 삶을 이루기 위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론과 공사상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부모가 창조 이상을 완성한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요약한 불교 무자성의 삶의 현실을 해탈하기 위하여 일체법을 부정하며 참 사람의 가치, 자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행의 삶을 12연계는 무명행으로 말미암은 가래는 쉬라고 하는 욕망을 극복하기 위한 수행적 삶을, 중도에서는 양극단을 취하지 않고 두 입장을 절충, 포괄통일하는 제3의 원리를 통하여 초월의 삶을 통하여 참 사람을 찾으려는 중도 실천 수행의 진수이다. 통일 원리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 자성공, 공성공과 인간의 타락, 12연기설, 그리고 타락의 결과세계, 지옥, 고통스러운 삶, 무자성, 단감복귀, 중도사상, 천지인 참부모, 창조이상을 완성한 공의 실상을 찾아 세우기 위한 가정연합의 삶의 실천 공행과 같은 공통부모, 창조이상을 완성한 참된 사람을 갖고 있음을 결론으로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하여 2500년 동안 아무 관계가 없었고 어떠한 인연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유대교와 기독교와 통일교와 가정연합의 흐름을 법을 중심으로 불교도 함께 연결된 핵심적 사상을 불교적 관념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불교와 가정연합의 소통은 더 빠르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평화이상 세계 실현의 공동 목표를 정하고 불교 공사상 교환 활용을 통하여 소통으로 함께 손을 잡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다.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 논문이 나타내는 걸 한번 보면, 첫째, 석가모니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자의 연구 업적을 총결집한 방대한 사상이 아닐 수 없는 분량의 내용을 한 제목 속에 묶어서 소개하는 방식의 논문은 아직 시도되지 않은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학자들의 논문이 12연계면 12연계 한 부분 갖고 연구가 되고, 무자성이 무자성 한 부분 갖고 연구가 되고, 그 다음에 중도면 중도 갖고 한 부분이 연구되고, 그 다음에는 공사성 이렇게 부분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 전체의 맥락을 한 줄로 연결시켜 가지고 다른 종교와의 관계 속의 흐름과 비교했던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지금 문광 스님도 기독교 이론하고 닮은 점이 있다 하면서 빛과 소리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내용을 화엄경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화경에 그 내용으로서 소리와 빛과 소리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그걸 이제 화엄경에서 기독교의 내용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내용하고 설교를 하시는 걸 볼 때에, 그건 한 부분이지만은 이 논문 속에는 그 12연기와 무자성, 그 다음에 중도, 공, 이 내용 전체가 기독교의 사상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논문의 시사점이다 이 말이죠. 본 연구는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일 원리적 관점에서 본 불교의 공사상에 대한 고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불교 공사상 교환 활용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과 부제로 시작되었다. 2500년 전 석가모니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늘 섭리의 발전에 따라 누군가는 한번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마음에 느껴져 하늘 부모님 성의 시대를 경륜하시는 참 부모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입장을 찾으며 조심스럽게 시도하였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둘째, 중심섭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심섭리는 기독교 섭리죠. 유대교 섭리. 유대교 섭리가 기독교에 연결되어지고 기독교의 사명이 가정연합으로 연결되어져 이 흐름. 이걸 중심섭리라고 그러죠. 그 외에 이제 반개 섭리가 유교, 불교, 뭐 다른 타 종교의 사상적인 흐름, 반개 섭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중심섭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연합의 통일 원리와 불교 공사성을 총체적으로 비유함으로 말미암아 총체적 경륜 앞에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어 붓다의 가르침의 마지막 부탁의 한마디 뗏목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본 논문에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각각 부분적으로 깊은 연구의 발전을 하여온 것을 터전으로 하늘 섭리의 마지막 마무리를 재촉하는 자리에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마음의 인도를 따라 기술하게 되었다. 셋째, 섭리의 법에 나타나는 가르침의 내용을 부처님이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범천, 하늘의 신입니다. 범천의 근유에 힘입어 도반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였던 것처럼 지금 하늘 부모님 성의 시대의 섭리는 초종교적으로 그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소개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흐르는 이 시대에 흐르는 법의 깨달음을 용수보살처럼 세친보살처럼 마명보살처럼은 못 되더라도 그러한 원을 담아 이 논문을 엮어내려고 시도하였다. 이거는 불교적 표현, 불교 지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한계, 이 논문의 연구의 한계가 뭐냐 하면은 더 세부적으로 연구돼야 할 과제는 무위법과 절대적 관계는 연구자가 던지는 화두처럼 100년을 두고라도 궁구해야 할 제목임을 이해하면서 그러나 누구도 이 부분에 관하여 관심 두지 않았던 부분을 덜 추원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생각된다. 무위법은 자성을 드러내는 본체가 될 것이라고 한 부분도 더 깊이 연구돼야 할 것으로 보며 무제약적, 초월적 존재, 완벽한 무, 인간의 인식 주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 등으로 적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더 연구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논문에 이렇게 소개함으로 다음 학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 부분을 더 연구해가지고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자세하게 독자들이 또는 불교 성도들이나 가정연합의 성도들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보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교의 12연기법이라 이것도 옛날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했던 그 간단한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던 내용이 시대가 흐르면서 용수보살이나 세친보살이나 그 다음에 마명보살이나 이 시대가 막 100년, 200년, 7년 흘러오면서 그 시대의 인지에 맞는 해설로 다시 토를 달고 설명을 하면서 그 석가모니 2500년 전에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이 오늘 이 시대 2500년 후의 이 시대에서도 그 진리의 귀함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소개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이상 세계실현, 열반의 세계실현이라는 과제를 초종교적 공동목표로 함께 이루어야 할 일로 생각할 때 더 많은 학자의 연구와 평가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깊이 생각한다. 12연기설에서도 무명행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12연기설은 인간의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역행함에 따라 이게 불교학자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요 말 하나 가지고 인간이 타락한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
그게 이제 반대됐잖아요. 그것이 불교식으로 인간의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 자연 본래대로 살아야 하는데 역행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명행위라거든. 근데 역행하게 된 것은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걸 따먹는 거예요. 역행이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소개가 된다 이거죠. 예, 기록한 부분이 예수다. 그리고 편행인에 대한 연구도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적시하였다. 중도의 개념 정의에서 첫째 대립되는 양관점의 한계를 정하며 두 입장을 절충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양 입장을 포괄 동일하는 제3의 원리를 세우는 입장이며 셋째는 양 입장을 모두 떠나는 초월의 입장으로 정의되었다. 중도가 어떻게 초월의 입장이 되는지 제3의 원리는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는지는 더 연구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공사상에서 연결로 말미암은 결과를 무무자성 중에 가여 텅 빈 공허한 등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명행위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데 통일 원리를 통하여 고찰하면서 던져진 질문들이 초종교적 입장에서 던져지는 질문에 대한 연구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그 한계에 대하여 표현하게 된다. 본 논문의 연구자가 불교 사상을 전적으로 연구하였던 상황이 아니고 불교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내용도 아니므로 불교 사상의 이해도에서의 한계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로 말미암아 심심난해한 불교 사상을 깊게 원천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제가 불교의 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교의 신자로서 불교를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 아니고 통일 원리를 알던 사람이 불교의 흐름을 내용을 하고 이렇게 대충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하는 내용은 대충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한계점이다. 이겁니다. 더 깊은 통찰로 연구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불교와 기독교의 정통성을 이어온 가정연합의 통일 원리의 가르침을 한 줄로 이어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논문의 한 부분의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더 많은 질문과 더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불씨가 되었으면 하고 끝을 맺는다. 이게 제 연구의 논문의 몇 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 PPT를 가지고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올리겠습니다. PPT에 법화경과 복귀된 에덴 동산. 제가 지금까지 12연기 무자성 중도 공이라고 한 것은 학문적으로 한 부분 연구되었던 것이고 불교에서는 이 법화경하고 법화경 화엄경이 그 도를 닦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소개를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내용은 문광스님입니다. 문광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 연구 교수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담긴 소리의 의미라고 하는 이제 영상 강의가 있어요. 거기서 소개하는 내용을 잠깐 제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 법화경의 구조는 부처님이 이처 장소는 2곳 그 다음에 설법은 3번 설법을 했다는 내용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법화경의 내용이 화엄경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광스님은 화엄경은 이 부처를 확 이렇게 펼쳐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법화경은 요거 부처를 싹 접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게 2처 3회인데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게 7처 9회인가 이제 장소는 이제 여러 곳이 이제 스님들이 그 법을 설하는 장소가 여러 곳이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설명. 그리고 이제 9번의 이제
그 설명하는 그 모임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그것이 요약된 것이 이 법화경이고 장소는 이 지상과 공중의 하늘에서 이제 한다는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회는 어디서 하냐면 지상입니다. 영축산에는 지상설법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디 가냐? 이 지상에서 설명할 때 사람이 곧 부처다 하는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다 나가버리고 배움에 열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 하늘로 올라가 공중으로 허공에서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지상에 있는 인간들 공중에 띄워가지고 설법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허공설공 설법이다 해서 하늘의 설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디냐? 다시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 영축산에서 지상설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묘주인데 이 설법으로 이 이제 장소는 땅과 하늘 두 번이고 설법하는 건 세 번으로 이렇게 요약된 경전이 법화경의 구조다 하는 것이고 그 핵심 사상은 사람이 부처다 하는 사상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견보타품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냐면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네 번째 책에 제 11번품으로 석가열애가 영치산 이게 영치산에서 설법할 때 다보열애의 탑이 땅에서 솟아나 설법을 찬탄하니 그 탑 안으로 석가열애가 들어가 다보열애와 같이 앉고 허공설법을 펼친다 하는 내용으로 여기 소개를 합니다. 요 다보탑 정의정 삼청 속에 여기 이제 탑 안에 여기 다보열애가 계시고 이 다보열애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 안으로 들어오라 해갖고 나란히 이 자리 두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 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또 보겠습니다. 다보열애라고 하는 이 열애는 무한한 과거 보살 행자로 옛날 부처님이야. 옛날 이 윤회하잖아요. 윤회하는데 그 옛날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보살 행자로 있을 때 서원을 세우기를 마음속에 원을 세우기를 내가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열반에 든 뒤에 시방세계 이 모든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는 나의 보탑이 솟아나와서 그 설법이 진짜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보열애 부처님이. 그래서 이 지상에서 영치산에서 설법하는데 이제 같이 돌을 닦던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고 흩어져 버리니까 이제 부처님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 이제 공중으로 사람들 중생을 띄워가지고 설법을 할 때 감동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가르침이 진짜다 하고 이제 증거를 하는 징조가 나타나는 그게 뭐냐 다보탑이 싹 솟아 올라가고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 말씀의 가르침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이게 진짜다 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석가열애하고 다보열애, 석가열애와 다보열애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법화경에서 여러분 모두 부처님입니다. 인불이 여러분 모두 부처님입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듣던 사람이 뭐라고? 우리가 부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우리 나갑시다. 못 믿겠다. 이러고 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축산에서 여러분들이 다 부처라고 하니 못 믿고 나가버렸다. 이것을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설명을 하는데 결론은 여러분은 다 본래 부처였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상이 무비스님이 말한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라는 사상을 가르쳐준 것이 요약된 것이 법화경이다. 화엄경도 이것이다. 이 내용은 똑같다. 이것을 믿을 때 변정각, 각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깨달음이 온다. 그야. 이렇게 해도 못 믿으니 허공으로 올라가서 설법을 합니다. 대중들을 허공에 띄웁니다. 이런 마음이 부엉 뜨게 하는 거죠. 다음에 그대들이 부처임을 내가 증명하마. 그래서 법화경을 부처님 그렇게 하죠. 그때 부처님 그 사람 그 중생들 앞에 그렇게 내가 그대들이 부처임을 증거하마 이렇게 할 때 그때 땅에서 뛰어 올라온 분이 다보열애다.
이거는 이제 무한 과거 보살행 아까 설명했죠. 아주 오래전에 서운을 세워서 부처님이 된 분이다. 내가 성불하 10번에 든 뒤에 시방세계 어느 곳이든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서 나의 보탑이 솟아나와 그 설법을 증명하리라 했던 그 말대로 그 공중에서 석가모니가 법을 설하니까 자기 다보탑이 솟아올라서 이게 진짜다 그런 걸 증명했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부처님이든지 이렇게 설법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부처다 하는 설법을 과거불도 그랬고 현재불도 그러고 다음에 미래불 미륵보살이 와도 그렇게 설을 할 것이다. 그렇게 다보열애가 허공에 올라왔을 때 그 주변이 너무 아름다워. 그 공중에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 공중이 허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미술 수많은 경전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모사해 놓은 것이 다보열에 대한 그리고 그 허공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경주 불국사에 가면 석가탑이 있고 다보탑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허공에 올라오셔서 정명법사로 법을 증명해 주십시오 해서 모신 분이 다보열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허공에 올라와서 내가 이 설하는 법화경의 이 모든 내용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오 하니까 땅에서 싹 튀어올라요. 다보열이가 나타나가지고 다보탑을 싹 이렇게 솟아 올려오면서 이 말은 진짜 참이다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하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석가모니께서 그 이제 다보탑이 탁 이렇게 있는데 그 3층에 거기 이제 문이 이렇게 닫혀 있단 말이야. 그 문을 아무도 못 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른편 손가락으로 이 오른손으로 이 칠보탑의 문을 이렇게 턱 여니까 큰 소리가 났다. 마치 채워져 있는 자물쇠를 잡아 젖히고 커다란 성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 아무도 못 여는 거예요. 그 문을 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른손으로 탁 이렇게 여니까 그 육중한 큰 문이 자물쇠가 채워져서 있던 것 같은 그런 문이 쭉 열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즉시 일체의 중해는 다보열애께서 보탑 안에 사자자에 앉으신 것을 보았는데 그래 문이 쫙 열리니까 그 속에 다보열애 부처님이 다 앉아 계시더라는 말이죠. 전신이 산란치 않고 선정에 든 것 같았다. 그때 다보불이 보탑 안에서 자리를 반분해서 석가모니 불께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석가모니 불께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시니 즉시 석가모니 불께서 그 탑 안으로 들어가 그 반분된 자리에 가부좌를 맺고 앉으셨다. 이 말은 그 이제 다보탑이 탁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3층에 그 탁 문이 잠겨져 있는데 아무도 문을 못 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른손으로 문을 쫙 여니까 마치 육중한 문이 열리는 것이 쫙 열리면서 안에 보니까 뭐 휘황찬란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게 탁 보니까 참 큰 부처님이 이렇게 순정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문을 열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다보열애 부처님이 뭐라냐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에 앉으십시오. 그 안에 반 자리는 자기가 아니고 반은 그 자리를 내어놓고 거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으십시오 하고 권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에 두 분이 앉아서 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제 화엄경을 설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불교 학자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세요. 위의 요 내용은 다보불과 석가모니불이 다보탑 안에 자리를 반분하여 앉는 순간과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 속에는 석가모니 불께서 칠보탑의 문을 여시니 그 문을 여시니 하는 부분하고 다보열애께서 보탑 안에 사자자에 앉으신 그런 다보 안에
다보 열애가 딱 앉아 계시고 그게 있고 그다음에 석가모니 불께서 그 탑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들어오시오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탑 안에 들어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이 탑이 내부 공간을 지닌 목탑의 형태일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게 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탑에 그 안에 공간이 있다 하는 거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지,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는 무엇을 느꼈느냐 한번 보세요. 그 설명이 이 불교 학자들이 보는 설명하고 내가 보는 설명이 어떻게 다른가. 저는 원리를 아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아버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해지고 사랑에 취해서 느끼는 감정은 진짜 요지경이라고 해서 빨리 경험해 보겠다고 달려든다면 그것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의 문은 때가 되어야 열리는 것이고 문이 열리는 때를 기다려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이 사랑의 주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당당하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뭡니까? 사랑의 문, 응? 사랑의 문은 아무나 여는 사랑의 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가는 이 합궁하는 거 이거 말이거든요. 그러니 그 사랑이 좋다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원리적으로 보면 21세 완성했을 때 그때 이제 당당하게 그 사랑의 문의 주인이 되었을 때 당당하게 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이 다보탑에 문이 잠겨 있는데 아무도 못 연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열 사람이 없는 거야. 안에는 누가 있어요? 다보 열애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엽니까? 석가모니는 남자 부처 아닙니까? 남자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문을 처음 여니까 아무 다른 사람만 열어도 안 열렸는데 이 육정하게 정말 자물쇠를 채운 같이 잠겨져 있던 문이 쭉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사랑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랑의 때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너가 문을 열어보니 그 누가 있습니까? 다보열애가 있다 말이에요. 다보열애는 아주 아름다운 부처님이야. 그 다보열애가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하냐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에 들어 앉으십시오 하고 자기 옆자리에 딱 나란히 앉는 자리를 열어놨다.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그러니 이게 딱 볼 때 석가탑, 다보탑이 석가탑은 남자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탑이잖아요. 그럼 다보열애탑은 다보열애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이거든요.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한번 보세요. 누가 더 아름답습니까? 여자가 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 아름다운 더 섬세하고 오묘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 탑이 그 다보탑이거든요. 그러니 석가탑은 남자탑, 다보탑은 여자탑이다. 저는 이렇게 딱 눈에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 그럼 다보열애는 누구예요? 여자분이죠. 그 다음에 석가모니는 남자분 아닙니까? 그래 남자분, 여자분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분이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주인이 되십시오 하는 옆자리를 해서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서 법화경을 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돼. 이런 것이 이제 떠오르더라 말이죠. 내 마음속에 느낌이. 여러분 보세요. 이 불교의 이 사상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거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 느꼈는데, 예를 들어 용수보살이나 아니면은 세친보살이나 마명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스님들이 느끼지 못했던 불경의 그 가르침의 내용이 그렇게 환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설명을 해내는 거지요.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이 2500년 흘러오면서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 논문 가운데 용수보살은 아니면은 세친보살이나 그런 보살은 내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내가 통일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서 불교의 이 가르침을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더라 하고 제가 이제 논문을 소개해서 불교의 신도들이 봐도 불교의 학자들이 봐도 이거하고 이거는 어떤 유사성이 있다 하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의 해석으로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이제 한번 더 그 불교 그 불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화경과 화엄경에 이 설법하는 장소가 지상하고 하늘이었지 않습니까? 하늘 지상에서 설법하고 하늘에서 설법하는 그 내용. 그 하늘에 그게 다보탑과 석가탑이 거기에서 하늘에 나타나니 그 석가모니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그다음에 다보열애가 나타났잖아요. 그 어디서 그 하늘에서 나타난 거죠. 지상이 아니고. 그래 그것을 표현해서 나타낸 세계에서 가장 그 법화경과 화엄경에 있는 내용을 제일 잘 표현한 작품이 이 불국사예요. 불국사. 이 불국사의 이 탑 여기 달이 아닙니까? 이걸 청운교라고 그래요. 풀을 청자 구름은 이게 지금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을 소개하는 겁니다.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지상에 설법할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이 하늘에서 설법하는 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나타내야 그 하늘에서 설법하는 걸 듣고 부처가 된다면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죠. 그러니 이 불국사는 이 지상에서 영지산에서 하는 설법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하늘에 올라가서 설법할 때 그 설법을 듣고 달의 다보열의 탑이 싹 솟아 올라가지고 이 말이 화엄경의 가르침, 법화경의 가르침이 진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청교, 백운교, 요 위에 또 여기 달이 아닙니까? 그래 청운교, 백운교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게 하늘로.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서 다보탑은 땅에서 뾰족하게 아주 뭡니까 그 롯데 타워 같이 막 쫙 이렇게 세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다보탑은 그렇지 않다. 뭐 얼마나 아름다운 장보 이게 다보탑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자문을 들어오면은 여기가 공중에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 다보열의 부처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1층, 2층, 3층에 여기 이제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문이 있는데, 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안에, 지금 여기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방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1층, 2층, 3층, 여기 여기 1층, 1층, 2층, 3층을 요긴데 여기서 있는지 어디 자우든 안에 요게 방이라는 요게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석가모니가 그 열었다고 하는 거 표현이 안 있었습니까? 그죠? 그래 요런 이제 구도로 여기 위치가 여기 높이라든 여기 지반이라는 게 여기 똑같아요. 그 높이 전체도 높이가 똑같고 그런데 이 석가탑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다보탑은 아주 섬세하면서도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이렇게 아름답지 않고 뾰족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불경에는 그런 표현이 이 하늘에는 이 공중에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그 나라 이 하늘나라지요. 그러니 공중의 허공은 그렇게 아름다우면서 석가탑보다 석가열애 다보열애가 이제 있으니까 그걸 표현해서 만든 거지 이게. 자 그런 의미를 이 불교에서 법화경의 설명이 이런 구조인데 이 구조가 우리 원리하고는 한번 보자는 게 원리.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성은학을 알겐나무가 그다음 생명나무가 있고 아담 해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담 해와를 상징하는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나무였잖아. 그리고 이 실제 사람 그렇죠? 그러면 석가탑 다보탑은 석가모니 다보열애를 상징하는 탑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가 있듯이 그 탑은 그런 의미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아담 해와를 의미한다고 할 때 법화경의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다 하는 사상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해와 뱀에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 남편에게도 주었단 말이야. 그러니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노염을 받아서 천사들이 쫓아내잖아요. 아담과 해와. 예, 쫓겨났잖아요. 이거는 에덴 동산의 천국이었고 이 쫓겨나는 거 어디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게 불교의 12연기 사상이 여기에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그런 내용.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무명행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게 된 내용을 이게 12연기법으로 이렇게 소개되거든요. 이거는 생각하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태어남이 고통스러운 삶이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요 본래 요 세계에서 요 고통의 세계로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 이걸 이제 이거에 이제 타락하는 걸 12연기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분이 문강 스님이 이 법화경에 처음에 설법한 곳이 지상, 영지산이고, 그 다음에 허공에서 설명을 하시고, 거기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영지산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설명하신다. 그래서 두 장소, 지상과 공중, 허공, 그 다음에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그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지상에서 이 공중에 올라가는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상징하는 것을 뭘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냐 할 때 토함산, 경주 불고산의 토함산, 이 산에 올라가는 그 산에 하늘로 올라가는 걸 비유하는데 청운교, 백운교를 통해 가지고 자화문을 거쳐서 이 공중이야. 허공이야, 허공에. 거기서 석가모니 부처님, 다보 열애 부처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가 본래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하고 아까 석가탑, 다보다 두 탑은 남자,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래, 에덴 동산의 남자, 여자하고 이것이 유추되지 않냐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인불사상이에요. 사람이 부처다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신인 일체 되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불교의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다 나타난다 한번 보십시오. 법화경, 화엄경의 구조가 지상에서 공중에서 다시 지상으로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 이 지상은 의미가 이 세계야. 청운교, 백운교로 올라가기 전 이 지상의 세계야. 그럼 여기서는 법이 깨달음이 없어. 응? 그 지금 나한들 때 뭡니까 보살 돌을 닦은 보살들이 있는데 스님이 있는데 석가모니가 사람이 부처다 설명해도 보통 여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 석가모니 어디로 올라가냐? 하늘로 올라가 공중으로 허공으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사람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걸 설명하는데 그때 정명을 이것이 진짜다고 정명을 해주는 게 뭐냐 이 다보탑이 싹 솟아오르면서 다보 열애가 이 화엄경 설명은 진짜다 사람이 부처다 하는 건 진짜다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죠. 그럼 여기에 이야기하면 무엇이 연상되냐 저는 이래요. 아버님이 메시아다 이제 이렇게 하고 선봉하고 다 일을 했는데 그걸 누가 확인을 하냐? 어머님이 세계여성평화여성연합이 생겨가지고 세계 40개국을 순회하면서 말씀할 때 우리 남편이 메시아 참부모다 하는 걸 증거하거든요. 그런 거하고 이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청운교, 백운교를 거쳐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 하늘의 문에 들어가니까 이게 한 허공이라 그 허공에 석가탑, 다보탑이 있다 하는 것이요. 그럼 이 자리는 원래 있던 이 인간이 그러니까 12연기 사상은 원래 있던 인간이 이 하늘나라에서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이제 창조를 우리 타락론에서는 여기서 타락해서 인간이 무가치한 인간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 무가치한 인간으로 떨어진 인간을 하나님 다시 복귀 섭리를 해서 본래 자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서 완성한 인간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통일 원리지요. 본래 인간이 이렇게 자라 올라가다가 이 본래의 세계에서 타락해서 여기에 있던 인간이 다시 본래의 수준까지 올라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나서
중생을 해서 메시아와 함께 이 완성기, 이 기간을 거쳐서 올라가면은 본연의 인간 완성이 된다. 그럼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남자, 여자.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해와가 완성한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요 원리의 흐름이 불교의 공사, 12연기 사상은 여기서 타락하는 요 사상이 12연기 사상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타락해서, 그 다음에 불교의 무자성 사상이, 자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 이 자성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무가치한 인간이다. 무가치한 인간을 나타내는 거죠. 본래 이 인간의 창조 이상 본성을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걸 무자성으로 불교에서는 표현을 했고, 인간은 그 인간의 본성이 잃어버린 타락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나타낸 것이 불교의 무자성 사상이에요. 우리 처음에 배웠던 게 무자성 사상, 두 번째 배운 게 12연계였죠. 그래, 12연계 사상하고 무자성 사상. 그 다음에는 뭡니까? 중도 사상 있잖아요. 중도 사상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건 양극단을 취하지 않고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3의 원리로 초월해 갖는 그 자리, 초월한 그 자리, 그걸 중도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여기는 인간은 선과 악의 중간 위치에 있단 말이죠.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이 그 아벨,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합니까? 실체 헌재를 세우잖아요. 실체 헌재는 악이 선으로 되는 그 실행이거든요. 그러니 악이 선으로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고 중보를 세우고 선한 말을 배워서 그렇게 순종굴복해서 원래 자리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불교하는 소개하는 것이 불교의 중도 사상이야. 중간을 양극단을 취하지 않고 중의하여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환멸 연기, 유전 연기와 환멸 연기를 거쳐 이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설함으로써 제3의 원리에서 이 자리에서 초월하는 거야. 이 자리에서 초월하는 거야. 이게 이 자리, 본래 자리를. 이 자리가 중도의 자리라고 해요. 중도의 자리라는 것은 창조 이상의 창조 본연의 세계 인간이지요. 그러니 이 자리의 내용을 중도로 소개했거든. 그럼 중도는 또 뭐냐? 이제는 뭐냐? 불교의 공사상을 또 소개해. 그 중도의 실상이 뭐냐? 공의 실체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도의 좌우가 이게 양극단을 취하지 않고 이게 뛰어 올라가지 않을 때는 이 양극단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둘이 하나 되어서 초월을 해갖고 하나 된 자리란 말이죠. 이러니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찾아 회복된 거지요. 그러니 그 회복된 모습은 이걸 뭐라고 하냐. 옛날에 여기는 그 회복된 모습이 없었으니까 비었다. 공이라 했거든. 그런데 이 공의 비은 이 인간이 여기서 실제로 이제 채워진 거야. 그러니 공의 실제 모습이 이 중도란 말이죠. 그러면 중도는 뭐냐?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게 불교의 공사상이 중도의 실체였다. 이 말이에요. 그 중도의 실체는 뭡니까? 본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가 뭡니까? 공중에서 석가탑, 다보탑이 하나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보탑 안에 계시는 다보열애가 있는데, 그 다보열애가 계시는 그 문은 아무나 못 여는데, 이 석가님이 오른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을 여니 마치 자물쇠로 채워놨던 것 같은 그 육중한 문이, 큰 문이 열리는데 그 안에 보니까 정말 다정하게 단장하게 앉아 계시는 석가 다보열의 부처님이 명상에 잠겨 선정에 들어가 있는, 선정이라 들어가 있다면 뭡니까? 부처님 세계에 가 있는 모습이다 말이죠. 그 다보열의 부처님 그 안에 계시는데 문을 열고 석가모니가 이런지 보니까 다보열의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앉으십시오. 부처님 서로 동등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레벨이라. 그렇다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 합니까? 같은 동급에 앞으로 부부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들어갔고 다보열애가 있습니다. 그럼 다보탑은 저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냈으니 이 다보열애는 여성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 남성 부처님이고 남녀 부처님이 인불이 돼 사람이 부처님 된 이 두 분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법을 설하니까 많은 중생들이 그 화엄경에 그 다음에 법화경에 그 부처님 당신 사람이 부처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각을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사람이 부처가 된다 하는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이 원리적 흐름하고 어떤 유사성이 없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중심 섭리에 있어서 유대교를 중심 삼고 그 유대교의 발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로 태어나서 독생자라고 했던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죽어버린 아들이 이 인간의 역사, 탄감복의 역사를 거쳐서 비로소 한 남자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아들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독생자로 그 표현을 했죠. 독생자. 그러면서 후 아담이 다시 이제 찾아진 아담이죠. 이 아담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유대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십자가에 따라 죽이잖아요. 자기들이. 로마인들이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따라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유대교회가 사명을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무리가 생겨서 그걸 기독교라고 해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나가는 거지. 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유대교의 열매가 예수님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나가니 유대교의 정통성을 기독교에 이어나가는 거지. 그럼 기독교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다음에 뭐라냐? 내가 다시 오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재림주님이라 그러죠. 그럼 재림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기독교는 재림주님 오는 것을 믿지 못 또 잡아주기는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주님이 다시 오신 이 주님이 기독교회가 발판이 못 되니까 다시 그 가르침으로 새로운 무리가 모이니까 이게 통일교회 세계 기독교 통일 실력입니다. 그래 이 중심 섭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왔죠. 만약에 이 통일 세계 기독교 통일 실력 협회가 이 섭리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다면은 하나는 1차, 2차, 3차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갖고는 못하는 새로운 섭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준비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 섭리, 이 내용이 전혀 다른 맥락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새롭게 출발하겠냐. 그러니 하나님은 이걸 해나가면서도 만약에 이것이 되지 못할 때 있어서는 대신할 수 있는 한 그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도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하나님도 신도나 우리는 신도 안 믿는다 뭐 이러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흐름의 내용 전체를 보면은 가정연합에서 말하는 핵심 사상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불교를 반개 섭리 가운데 있어서도 중심 섭리를 대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르침을 주어서 만약에 시대를 대비하는 입장에 세웠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가정연합이 이제 하나님 재림주 참부모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천일국을 선포하셨다. 그러면 천국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했던 이 기독교 불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섭리하고 연결돼야 되지 않겠어요? 연결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하고 전혀 이질적이라는 건 어떻게 닮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 세운 이 내용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하고 내용을 보니까 핵심이 똑같아. 그러면 여기에 같이 달려 들어가 가지고 그 세계에 함께 살 수 있는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소통이죠. 이게 이제 하늘 부모님 성회를 중심 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반개 섭리로 준비해서 세웠던 그 모든 종교가 하나님 하늘 부모님 성회에 연결될 수 있는 그 시대적인 흐름이 이러한 가르침의 흐름과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함께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불교의 사상이 옛날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했던 그 내용보다는 훨씬 더 깊이 설명이 되고 깊은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면서 그 의미가 마지막 결론을 지어가는 그 내용하고 가정연합의 통일 원리하고 이 불교의 사상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통일 원리하고 불교의 공사상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놓고 볼 때 화엄경의 이 내용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과거버려. 이 불교에서는 먼저 여자 보살 미륵 다보 열애 부처님이 더 옛날 부처님으로 이미 부처님 된 분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늘 이 시점에 이 전린열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그 다보 열애가 솟아 올라왔네. 그 탑 속에 다보 열애 부처님 계시는데 그 문을 열어서 그러니까 이 다보 열애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배필이 될 수 있는 서로 상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인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문을 여니까 그 부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앉으십시오. 자기 자리를 반으로 따고 자기 앉았는데 그 옆자리에 와서 앉으십시오 하고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 두 분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 화엄경을 설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설을 듣고 부처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거는 타락한 인간의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교수 김 교수가 불교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릴리저스라는 거는 종교적인 의미가 다르다. 이것은 회복한다는 이야기인데 불교는 그런 가르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있잖아요. 여기 불교의 그 맥락 속에 법화경, 그 다음에는 12연기법, 무자성, 중도, 공사성을 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런 그 깊은 의미를 지금까지 불교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서 원리를 아는 눈을 통해서 이 불교의 이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필 때 그것이 마음속에 느껴지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내용을 통일 원리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공통성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2500년의 불교의 그 스님들의 지도자들의 소원이 이제 종교 해방이 될 수 있잖아요. 불교 스님들은 전부 다 결혼도 하지 않고 사는 그 정성들의 생활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신부 수녀들도 다 해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이 스님, 비구 스님이나 비구니 스님들도 다 해방되어서 다부열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서 그렇게 한 자리 하는 것처럼 남자 부처님, 여자 부처님,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스님, 여자 스님 같이 앉지도 않잖아요. 남자 스님이 있는데 어디 감히 여자 스님이 그 옆에 앉을 수 있냐. 지금까지도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다보열의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다보탑 안에 같이 그 문을 열리지 않는 아무도 열 수 없었던 그 문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그 문을 여니 준비되어 있는 다보열의 부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맞아들여서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서 이 화엄 사람이 부처다 하는 사상을 함께 전하는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 원리를 아는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까지 불교의 지도자들은 아무 사람의 눈에도 이게 안 보였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불교의 공사상을 통일 원리적 관점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불교의 스님들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내용의 의미가 더 깊은 내용 다른 거예요. 기독 가정연합에서는 그 사상의 가르침이 현대어로 소개되어 가지고 내용을 그래서 세계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 흐름 속에 함께 이 불교는 그 흐름이 세계적으로 전체를 통솔하고 하는 입장 못 되잖아요. 그러나 참부모님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드는 입체적인 지도자로서의 참부모님의 위상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 그 가르침의 내용이 여기에 따라가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마지막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재림부활에 종교 통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불교의 이제 성자들이 내려오셔서 이 역사를 함께 동참해가지고 이제 2027 승리를 마무리 지어서 불교도 가정연합도 기독교 모든 종교가 합심 일치돼가지고 하늘 부모님 성회를 지상 천국으로 천일국으로 복귀한다고 하는 이 승리가 마무리되어져야 할 때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불교의 전 가르침의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함으로 오늘 강의로서 이 불교의 가르침을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우리 피스 매니저 우리 여러분 좀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 내용은 또 이제 유튜브에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딱 그 부분만 시간을 그 필름을 잘라가지고 그 내용만 딱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또 편집해서 제가 그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또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제 그 제가 쓴 논문을 다 올렸으니까 그 논문을 또 보시고 또 제 설명을 읽어보시고 이러면은 아마 이제 이해가 더 깊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로 제가 요약한 PPT로 요약해서 소개해드린 그 내용이 전체적인 불교의 가르침 내용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고 아직도 깊이 연구해서 그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대해서 제가 지금 또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 흐름의 내용은 제가 소개한 대로 그것이 그 법화경과 화엄경의 아웃라인이에요. 그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 완성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특별한 두 나무, 두 사람. 그것이 불교에서는 석가탑과 다보탑. 그 경주 불교사의 그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 그곳은 하늘이야, 허공. 불교식으로 허공. 그 허공의 주위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그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천국 세계를. 그러니 타락했던 인간이 지상 영지산에서는 이제 그는 지옥이 있어요. 거기서 총그 백운거를 건너서 허공에 올라가서 거기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다부열의 부처님. 이것은 본래 인간의 완성, 당도 이상을 완성한 인간의 모습, 공의 실체,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었다 하는 것을 통일 원리의 내용을 가지고 그 아웃라인의 모습의 흐름을 그렇게 제가 소개함으로 그 불교의 가르침이 가정연합의 통일사상으로 말미암아 더 완벽하게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극락세계 천국으로 이끄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댓글로 또 올려주시면은 또 다음 기회에 어떤 기회가 되면은 제가 틈틈이 소개를 해 올리기를 하고 이제 이 불교 강좌는 오늘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부터는 매주에 기독교 강좌를 이제 쭉 이어가서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똑같은 성의를 가지시고 혹시 불교 강좌만 들으시던 분은 기독교 강좌에 안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은 또 거리로 초대를 해서 들어오셔서 함께 이 가르침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렇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기 걸리지 말고 우리 우회지마 우리 성기사님도 건강하십시오. 아주 어려운 질문들 많이 하시던데 우리 우회지마 우리 성기사님 참 공부 많이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질문에 저런 질문 참 고맙습니다. 관심을 내주시고